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정말 내게 답이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소통이 돼야 되죠. 영적으로 소통이 안 되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나에겐 들리질 않아요. 이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되려면 이게 영적으로 먼저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부어진 그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고, 그 영으로 이제는 영적인 세계라는 그런 눈도 열려지고 그런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지금 다 아는데 영적인 건 몰라요. 영적인 것만. 육적인 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식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모든 능력이 육신적으로는 대단하지만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영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날고 뛰어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결국 그건 능력 아니에요. 그건 힘도 아니에요.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보자고요.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거니까 우리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문제들. 이 수많은 문제들이요. 셀 수가 없어, 문제가. 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문제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참 복잡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문제 보따리를 터뜨리면 진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막 수다 떨 때 계속 문제 얘기하는데 하루 종일 얘기해도 문제잖아요. 계속. 개인 문제만 있겠어요? 또 가정 얘기, 가정사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엄청 많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친구하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엄청 많아요. 자기 문제, 가정 문제, 가족 문제. 게다가 또 나라 문제도 많잖아요. 나라 얘기. 또 나라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 나라가 뭐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도 문제투성이죠.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세계 문제예요, 세계. 그래서 세상에는 영적을 모르면 계속 이 문제 속에서 문제로 얘기하다 문제로 끝나는 거예요. 다 문제밖에 없어요, 문제. 우리는 지금 영적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그런 눈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보잔 말이에요. 수많은 문제들.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이게 안 보이면 안 돼요. 우리가 조금만 얘기하면 알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그 영적인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거 보면서 속으면 안 되죠. 당연한 문제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하고 가정 얘기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 사람은요. 수많은 문제들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문제가 계속
문제로 계속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없어요. 그냥 저는 뭐 지금 의견만 나라에 문제가 있다. 그럼 나라의 문제 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문제만 가지고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하고 우리가 얘기해도 사람이 문제 가지고 하면 그럼 그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 얘기는 안 해. 계속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네가 잘못했잖아. 봐라 너 그 문제 있지. 봐라 넌 죽어야 돼. 넌 망해야 돼. 전부 문제가 문제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영적인 거 가지고 잘 보자고요. 내가 이거부터 볼 수 있어야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렇잖아.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셨구나. 감사가 된다니까요. 이거는 세상에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모르면 당연한 건데 말이요. 같이 영적 문제 같이 빠져버려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이게 확산되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정신 문제가.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우울증 오는 거고 막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밥도 먹을 수 없고 잠도 못 자고 살긴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문제가 문제되니까. 계속 문제되니까. 아니 문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문제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잘 보라고요. 그 문제에 분명히 문제는 배경이 있어요. 그 문제가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이제 모든 문제는 배경이 있잖아요. 뭔가 근원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바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또 어떤 배경 속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는 이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근원,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뿌리가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지. 근본을 찾아야지. 우리가 몸이 아파도요, 그 몸이 왜 아픈지 그 근원과 뿌리를 찾아야지. 그래서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수술할 때 무턱대고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근원을 찾아야지. 우리 노회 우리 정용호 목사님이 지금 아주 그냥 갑자기 그냥 이 심장 대동맥 박리라는 문제가 와가지고 대수술했단 말이에요. 6시간 8시간 수술하고 이제 지금 깨어나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자기가 문제 온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문제를 모르는데 갑자기 이제 그 문제가 확 드러나니까 병원 가니까 결국은 대동목에서 그 핏줄이 이게 이제 터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건강도 그 근원이 있는 것처럼 인생 문제도 다 근원이 있어요. 다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알면 되는 거거든. 이게 조금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 왜 자꾸 이런 문제 얘기를 왜 하느냐?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지. 문제를 알아야 내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든지 그 속에서 내가 문제에 대한 대처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 누림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요. 문제 속에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고백하잖아요. 얼마나 누립니까?
이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지금 완전히 구속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바울 보세요. 완전 누림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누림 있는 비밀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모든 문제 하여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입니다. 모든 문제들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 나에게라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은 반드시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성경만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근원. 그거는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같지만은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이 절대 모르고 있는 것, 영적 문제. 세상은 문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뿌리가 뭐냐, 근원이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어떤 문제든지 나에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 문제의 근원 뿌리가 뭐냐? 영적 문제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 문제. 근데 영적 문제는 이게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고 왜 오직해야 되냐? 이게 절대 문제, 이게 절대 불가능이요. 아무도 못해. 이거는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이요. 영적 문제는요. 절대 불가능을 하겠다고 그게 나서는 자체가 그게 무모한 짓이에요. 열심히 하면 돼, 노력하면 돼. 이게요, 무모한 짓이요. 절대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문제가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절대 안 되고 있다는 내 영적 상태가 보이잖아요. 절대 안 되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보여요.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가 보여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절대 불가능인데, 절대 안 되는데 자꾸 빠져드는 게 있어요. 자꾸 안 되는데 빠져드는 게 있어요. 영적 상태가. 그게 뭐냐? 그게 자기중심. 요게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이 속이는 통로가 너요, 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 또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자꾸 빠져드는 게 뭐냐면 나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게 탐심, 탐욕이에요. 골로새서에서는 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어요. 탐심, 탐욕이 있다고. 굉장히 이 사람 마음속에는요, 뭔가 탐하는 게 있어. 욕구죠, 욕구. 자기 욕구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게 자꾸 탐하는 게 있어. 물질, 명예, 일로 빠지는 거 계속. 나를 위하는 게 끝이 없어요.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게 끝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고 영적 상태예요. 끝이 없어요. 마치 물은 마셔도 목마르고 음식은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내 안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썩으니까 자꾸 그 만족을 채우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하다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 어떤 상태가 와요?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문제가 올 때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한계가 오니까 영적인 무지는 한계가 오면 어떻게 되죠? 한계가 오면 그때 이제 뭐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막 자기에 대한 분노, 또는 주변 사람에 대한 분노, 환경에 대한 분노,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적 상태가 난화하다가 결국 한계가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막 안 되는 나에 대해서 화가 나고, 안 되는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 분노가 이제 이게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범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폭행도 하고 살인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 상태가 그래. 결국 자기 자꾸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다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성질도 내다가 안 풀려지면 그냥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힘이 있으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악을 쓰지만 언제까지 소리 지르고 악 쓰는 게 아니거든. 결국은 소리 지르고 악 쓰다가 무기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포기 상태. 나는 이제 끝났어. 무기력이요. 그럼 이런 사람도 뭐랄까? 무능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무능 상태가 되면 인생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능자가 되면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중독자들이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게 전부 어디서 왔어요? 결국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현장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현장을 보세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아니, 이거를 내가 못 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며, 성경의 그 이유의 내용이 뭐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알고 어떻게 성경의 내용을 알겠어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 왜 성경 주셨는지,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걸 주셨는지, 그걸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성경은 전혀 우리와 관계되질 않아.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을 분명히 누가 주셨느냐? 이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들은 답이 있어요. 답이 있다니까. 그 답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그 하나님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구약 때는 이걸 아니까 하나님이 오직 여호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구약에는. 그리고 사복음서 신약세는 뭐냐? 오직 예수. 그리고 이 말세 시대에 오직 성령. 오직이에요. 이게 오직. 그래서 구약에
이 비밀, 이 문제 속에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 이 답을 한 사람들은 뭐였느냐?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라니까 하나님이 답이요, 예수가 답이요, 성령이 답이요. 자 보세요. 구약에 여호와로 답을 찾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답을 진짜 믿었던 사람들.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여호와는 내게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 답 찾으니까 다른 건 문제들 아무 상관없어. 이게 아무 상관없어. 답 찾으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답을 찾으니까 상관없어. 사자굴도 상관없고 불물도 상관없어요. 답이 있으니까. 오직 여호와.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보세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문제가 없어요. 포도주 떨어지면 예수님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니 끝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 오니까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나버려. 문제될 게 없어요. 사복음서에. 근데 사람들은 이걸 요거 삼위 하나님 모르니까 자꾸 문제 부분적인 것만 해결하려고 자기 것 해결하려고 그 쫓아다니는 게 무리들 아니요. 자기 기준이지.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니까 내 몸 고치려고 쫓아다니고, 내가 돈 없으니까 내가 돈 가지려고 쫓아다니고. 그런데 그건 답이 아니거든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자기 뭔가 해결하려고 그랬지. 내게 답은요, 그게 상관없어요. 병이 고쳐지고 병이 더 심각해져도 그건 상관없어요. 답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답은 사면.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늘 말씀하셨고, 시작엔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계속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삼위 하나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 말씀하신 것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계속 하시는데, 그 말씀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그 답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답이요. 말씀이 답이요. 여러분 66권의 말씀이 답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 요한계시록 끝까지 그 말씀이 인생의 답이에요. 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돼.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진짜 하나님 말씀 맞나? 예수를 통해서 확인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맞다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 믿음. 그럼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전혀 그 말씀은 역사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에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 당시에도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주여 믿나이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말씀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칠 때 소멸하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는 거예요. 자, 답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답입니다. 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진짜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첫째가 율법이요. 여러분, 성경이 율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답을 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자, 율법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율법을 보면 볼수록 로마서 3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 속에서 보면 볼수록 나는 죄인이로소다 라고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그 말씀이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말씀에는 내용이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로구나, 나는 진짜 능력이 없구나, 나는 진짜 영적으로 한계가 있고 힘이 없는 사람, 화날 수밖에 없고 내가 이런 문제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연약한 죄인이로구나,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보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란 존재는 말씀을 통해 확인돼야 돼. 여러분들이 확인돼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고 그걸로 여러분들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선행이 뭐냐?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그 모든 성경 속에는 분명히 율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 가르치고 교훈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이 나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복음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이라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너 죄인,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낼 거예요. 그 아들은 우리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이 상태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종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율법엔 종이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구속한다면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게 로마서 8장 2절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는 게 복음이에요. 맞죠? 율법은 우리에게 종 아래 있게 하는 거. 율법 아래는 내가 종이고, 근데 내가 종이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이게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율법도 복음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나를 몰라. 이걸 몰라. 율법이 아니면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문제 있으니까 답이 있단 말이야. 답. 그게 복음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 말씀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게 복음이요. 그 말씀 내용 속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된 게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이제 답 가진 자입니다. 답을 가진 자입니다. 자, 답 가지셨죠? 복음 가졌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그럼 답 가진 자예요.
아니 또 교회 와서 답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꾸 답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답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내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복음 가졌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답을 가진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내가 이 복음 몰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시작은,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은 창세기 3장 15절로 끝난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쓰고 끝나야지. 뭐로 뒤에 또 4장 5장 또 출애굽기를 하고 또 뭐 레위기 민수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쫙 왜 썼겠느냐고요. 뭐로 썼어요? 답이 모자라 쓴 거 아니잖아요. 또 답 주려고 쓴 거 아니잖아요. 답을 못 누리니까, 답을 가진 답을 못 누리니까 그 자꾸 설명하려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성경 16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점점 답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게 말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가 집중할 게 있어요. 이제는 집중할 게, 답 가진 사람은 이제 집중할 게 있지. 문제를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진짜 집중할 게 있어요. 집중. 우리의 집중은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 그리스도의 집중이에요. 인생에 진짜 답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할 것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0절에 여러분 안에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2장 1절부터 11절에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왔을 때 나는 주인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긴 주인이 있어요. 주인.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게 다른 거 자꾸 한다는 것은 내가 이만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자꾸 그런 거지. 세상이에요. 돈 답 아니라니까. 그 자리가 답 아니에요. 세상에 그 종교가 답 아니에요. 세상의 과학 문명, 이게 답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게 전부 답인 줄 알아. 물론 이 세상은요, 육신이 살아가야 되니까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돼. 그래서 뭐 경제를 한다든가 정치를 한다든가 뭐 외교를 한다든가, 그건 육신으로 해서 해야 돼요. 영적인 말 육신 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 대통령 나와서 공약하는 건 영적인 거 아니잖아요. 전부 경제 대통령 되겠다, 앞으로 나라는 정치가 바르게 되도록 하겠다, 전부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거는 세상이 할 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할 거고. 근데 아무리 내가 경제가 아무리 부유하고 경제가 뭐 10만 달러, GDP가 10만 달러 돼도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거 답 아니에요. 우린 자꾸 속아. 4만 달러, 5만 달러 되면 내가 잘 사니까 이제 기대가 되고. 속지 마세요. 그거
답 아니에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것만 못합니까?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가치가 없나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에 어떤 인물이 영웅이 대단한 영웅들 인물들 많아요. 그러나 그 인물하고 그리스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 비교하지. 세상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리스도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분 한 분이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분 한 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3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가치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 가치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까 내가 가진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이걸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이것만이 나를 의를 만들었고 나를 의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배설물입니까? 의를 이루지 못하는 배설물. 바리새인, 히브리스인, 유대인, 베냐민 민족, 그게 능력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 우리를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오고 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답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사람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셨는데 내가 가진 답에 대해서 답을 모르면 자꾸 속아에 앉아가지고 답을 보면 자꾸 속아요. 난 답이 있는데 왜 난 기도 응답이 없지? 나는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금방 또 답은 도망가 버리고 또 금방 거기에 걸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 막 괴로워. 그 영적 상태가 계속 자기 중심이요. 그잖아요. 응답 온다면 누구 때문에 응답 봐야 되겠어요? 자기 때문에 응답 봐야 됩니까? 기준이 응답 왔다는 것은 자기 기준이라, 그 응답 안 오면 응답 안 온 겁니까?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 상태가. 여러분들은 항상 기준이 이게 돼야 되지, 이게 안 되면 자꾸 거기서 속아요. 그래서 집중은 이것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자꾸 믿음의 주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바라보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바라볼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목사는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바라볼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절대 바라볼 대상이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라볼 대상이지. 맞죠? 그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건 조금 그렇긴 같지만 네가 교회 나갈 때 사람 보고 가냐? 예수님 보고 가지. 그 말 하잖아요. 시험 들면. 근데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지. 네가 사람 보고 가냐?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맞는 말인데 그게 내 영적 상태에서 자꾸 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평생 여러분 딱 붙잡고 갈게. 갈라디 2장 20절을, 이건 치유 중에 최고 치유요. 나 아니요. 그리스도지.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치유가 됐다는 말은 뭐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치유는 힘이 생긴 거예요.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게 치유되는 거예요.
힘없던 사람이 신경계 치유된 거예요. 맞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왜 병이냐? 이게 나가 병이에요. 그렇죠? 왜 힘 빠지냐? 나예요. 그렇죠? 근데 나와 상관없어. 내가 병들었던지 안 상관없어. 뭐냐? 그리스도는 내게 능력이 힘이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게 능력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의 능력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힘이에요. 감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맞죠? 노예 포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꼭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 시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은 삶이잖아요. 사도행전은 현장 메시지예요. 구약은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고, 신약은 그 해답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완성시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뭐냐? 삶이에요. 적용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복음 붙잡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붙잡고 현장에 들어갈 때 주신 말씀이 있다고요. 현장에 갈 때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40일 동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증인이에요. 이게 지금도 유효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가 있지요? 내 안에 복음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집중하다 보니까 내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어둠이 올라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런 속에 그리스도가 집중할 때 내 안에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자꾸 근심도 걱정도 아직도 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다른 거. 그러면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느니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는 현장마다 이것만 되면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돼야 된다니까. 자꾸 나는 하나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 뜻이 뭐지요? 하나님 계획은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결국 여러분들이 증인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계획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고 뜻이에요. 자꾸 질문하지 말고 138 붙잡고 기도하고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 뜻을. 이 근본이고 기본이고 다예요. 이 속에 이제는 중직자도 나오고 산업의 축복도 나오고 다 나오죠.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돼야 돼. 그러면 내가 문제 답이 있다. 그것도 진짜 내가 확신 가져야 돼. 문제에 대한 답을 확신 갖는 사람.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사람이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답 있는 사람은 흔들리질 않아요.
이런 모든 문제 속에 그 문제 속에 답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거는 안 흔들리는 힘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힘이에요. 자꾸 흔들리는 것은 이 답이 없으니까 흔들리지 이 답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마. 그죠? 보험에서 흔들리지 마. 광야 40년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계속 흔들렸어요.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도 피 바르고 나와서 언약궤 가지고 성막을 향해서 예배드리면서 모르고 흔들린 것. 광야 40년. 하나님이 함께라면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 주셔서 불구하고 계속 흔들려요. 왜? 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하나님 놓쳐버리고 금송아지 만들고 별짓 다 했잖아요. 답을 놓지. 흔들릴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답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말씀, 그 말씀 주신 복음, 이거 딱 붙잡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성령, 그분 주신 오직 말씀, 오직 복음, 이거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얼만큼 기도로 누리냐가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는 삶에서 꼭 하나님이 증인 삼으실 거예요. 삶의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삶의 증인이. 왜냐? 현장에 답이 없으니까 답을 주는 증인 돼야 돼. 여러분들, 이 증인은 답을 가진 사람을 증인이라는 거예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문제 속에 오직의 답, 유일성의 답, 재창조의 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답을 가진 증인이에요. 사람들은 큰일 났대 다. 어떡하지? 아우 난리 났어. 그런데 그 중에 오직 유일성의 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답 가진 사람은 다르잖아요. 답이 이거다 라고 시간표가 되면 말할 수 있지만 시간표가 아닐 때는 답이 이거야 라고 말을 하는 시간표만 기다릴 뿐이지 답은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자꾸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뭐라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 거예요. 바울이 가잖아요. 바울은 시간표 봤다니까. 그냥 지나갔어. 근데 어느 날 시간표가 될 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현장의 증인이요. 답 가진 사람은 현장에서 안 흔들리고 답 가진 사람은 현장의 증인이기 때문에 시간표만 알면 돼. 전도 못한다 그런 말은요, 답이 없는 사람이 전도 못한다 한다는 거지 답 없는 사람은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를 보고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시간표 보는 거지. 답이 무슨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평생 여러분 인생의 작품 남기고 오직 작품 남기고 가시오. 우리의 작품은 오직밖에 없어요. 자, 오직 작품 남긴 대표적인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들의 작품은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신 작품은 오직 믿음이에요. 내가 너에게 작품을 봐야 되겠다. 무슨 작품을 볼까? 오직 믿음. 너는 진짜 오직 믿음이로구나. 그 작품을 보이고 갈 사람이에요. 맞죠? 어디서?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문제. 이건 평생 문제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문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작품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간 다음에도 후대에게 작품을 주고 가야 돼. 우리 부모님 오직 믿음이요. 그게 최고의 작품이요. 그 작품이 최고의 작품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 건축 이전에 오직 믿음을 가진 성전이 돼야 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되고 믿음을 가진
우리 중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품이 중요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수예배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참 누림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상 많은 문제들,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 감사하고 이 답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답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이 답을 말하고 전달할 증인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이 답이 믿음으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나 우리 후대들 앞에서 믿음의 선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작품을 기념비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